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대 19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하나같이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결국 북왕국은 아수르에 일찍 멸망당합니다. 남왕국 유다는 역대 20명의 왕들이 다스렸는데 히스기야와 요시야 같은 선한 왕도 몇 명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도 대부분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유다의 대표적인 악한 왕은 므낫세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7족 속에 가증한 풍습을 따라했습니다.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우상의 산당들을 다시 세웠습니다. 북왕국의 대표적인 악한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해서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이방신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과 밖 두 뜰에도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자기 아들을 산채로 불러 태워서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습니다. 점쟁이를 불러서 점을 쳤습니다. 마술사를 불러서 마법을 행하게 했습니다. 신접한 자와 박수무당을 찾아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젠줄과 아합집을 다린 모든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내가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유다 왕 여호야긴 때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을 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곳에 직접 찾아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에 나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치욕적으로 항복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과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고관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관리들과 용사들 10,000명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기술이 있는 장인들과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는 아주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됐습니다. 유다가 다시는 일어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도 바벨론으로 탈취해 갔습니다.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그릇을 깨뜨려 산산조각 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그의 삼촌 mat단야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치게 했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 그의 나이 21살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해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됐으면 그는 좀 달라져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 깨닫는 바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쇄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안타깝게도 히스기야 역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나라가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울 때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칩니다.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들을 미혹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백성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만 전했습니다. 백성들 입맛에 딱 맞는 말만 골라서 했습니다. 그런 달콤한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로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말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 성전의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오리라. 내가 또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얼마나 듣기가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빼앗긴 성전의 모든 기구를 멀리도 아닌 앞으로 2년 안에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으시겠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모든 포로를 다시 유다로 되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들을 때 속이 후련합니까? 제사장들과 유다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습니다. 하나냐는 이런 달콤한 메시지로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고, 그런 인기를 바탕으로 큰 부를 축적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고생하고 있는데, 왕과 선지자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호화롭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진노하셨습니다. 더는 그들을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에 살게 놔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을 포위하고 성벽 주위에 토성을 쌓았습니다. 바벨론 왕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군대를 물리지 않았습니다. 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백성들이 먹을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성벽이 뚫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드기야는 자기 혼자서만 살겠다고 밤에 호위병들을 거느리고 몰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추격해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사로잡았습니다. 시드기야의 호병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 끌고 가자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했습니다. 그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다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 10월 5일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어떤 사람이 그에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합니다.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한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사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가는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만 골라서 했습니다. 고기를 핏째 먹고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 사람을 죽여서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도 약속의 땅이 그들 차지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칼을 더 의지했습니다. 이웃의 아내를 더럽혔습니다. 그러고도 약속의 땅, 그 거룩한 땅에서 계속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하셨습니다.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쓰러지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먹히고 산성과 굴에 숨어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의 교만을 그치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산들은 황폐해져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이 가증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드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이렇게까지 타락했습니까?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왕과 고관 같은 정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하고 나라를 멸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사장과 선지자 같은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가 망하게 되었는데 허무맹랑한 거짓말로
백성들을 안심시키고 자기들 일속만 챙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이 흩어지고 이방인들의 밥이 된 것은 그들에게 참된 목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정치 지도자나 종교 지도자나 목자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지 않고 자기들 배만 채웠습니다. 그들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상한 자를 싸매어주지 않았습니다.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았습니다. 다만 포악으로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에게서 양떼를 되찾아오시고 다시는 그들이 양을 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다시는 그 목자들이 그 양떼를 잡아서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 일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34장 11절부터 16절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터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들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에와 시냇가외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양을 직접 찾아서 친히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양떼가 흩어졌을 때 목자가 양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찾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여러 나라에서 끌어모아 그들을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에서 먹이고 이스라엘 시냇가에서 마시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그들을 편히 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실 겁니다. 쫓기는 자를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실 겁니다.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 싸매어 주실 겁니다. 병든 자를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바로 그 약속이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하나님은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다윗과 같은 목자입니다. 그가 친히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 목자는 그들의 왕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신 한 목자는 누구입니까? 신약 성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다윗 가문의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셨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때 천사가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이름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따라하셔야 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주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에스겔 시대의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나라를 망하게 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도 자기들 배만 채우던 목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다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여러분 따르셔야 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이것 외에 다른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면 모든 일이 다 형통해집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선한 목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에 여러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위에 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한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잃은 양을 끝까지 찾으십니다. 양은 눈이 어둡고 방향 감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떠난 양은 금방 길을 잃고 맙니다. 양은 자기 나름대로 길을 찾겠다고 나서지만 가면 갈수록 길이 아닌 험한 골짜기로 내려갑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양은 계속 잘못된 길로 내려가다가 들짐승의 밥이 되고 맙니다. 목자 곁을 떠나면 양은 얼마 있지 않아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잃은 양을 그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잃은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들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선한 목자는 나에게 양 100마리나 되니까 하나쯤은 잃어버려도 되지 그렇게 그냥 넘기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홀로 떨고 있는 양을 생각하면 목자는 잠이 오질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을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캄캄한 날에도 양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날이 흐리니까, 오늘은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오늘은 비가 올지도 모르니까 쉬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기필코 그 양을 찾아내서 자기 어깨에 메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목자가 있는 양은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맑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흐리고 캄캄한 날이 우리 인생에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도 있고 가정 불화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이 벽에 부딪힐 때도 있고 사람 때문에 마음이 상할 때도 있습니다. 꿈이 좌절되는 아픔을 겪을 때도 있고 질병 때문에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흐리고 캄캄한 날은
결코 쉬운 날이 아닙니다. 시련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입니다. 눈앞이 캄캄할 때입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 길이 없을 때입니다. 험한 세상에 나 혼자 버려질 때입니다. 남몰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 굴욕을 당할 때입니다. 서러움을 억지로 삼킬 때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흐리고 캄캄한 날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맬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믿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꼴은 양에게 양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살을 찢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줄 것이니 당신을 믿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이 주시는 영생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시냇가로 인도하십니다. 사람에게 모두 목마름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쟁이 치열한 현대 사회에서 사람들은 믿음에 목말라하고 소망에 목말라하고 사랑에 목말라하고 거룩함에 목말라하고 평안에 목말라하고 기쁨에 목말라합니다. 사람들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의 주의를 추구합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바닷물과 같은 것입니다. 마시면 마실수록 더 목이 마릅니다. 세상에 주는 물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하지 못하고 더 큰 갈증을 안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은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지 못하고 목말라 있는 인생들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에 예수님은 예루살렘 올라가셨습니다. 명절 끝날 곧 모든 백성이 성회로 모이는 큰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생수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우리 영혼 깊은 곳에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게 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샘솟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흘러넘쳐 나와서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어떤 흐리고 캄캄한 날을 만난다 할지라도 샘을 얻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받아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상한 자를 싸매주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십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셔서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열병에 앓아 누웠는데 이것을 고치는 의사가 없었습니다. 그 마을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유명한 병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안타까워하시며 베드로 장모의 손을 만지시니 즉시 열병이 떠나갔습니다. 여인이 일어나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맛있는 음식을 장만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에 바빴습니다.
날이 저물자 그 소문이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여러분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당신을 찾아온 모든 병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주님은 오늘날에도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싸매주시고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양을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진짜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말씀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한 목자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찾아낼 때까지 찾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생수를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십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따라야 할 선한 목자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만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목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길을 잃고 방황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흐리고 캄캄한 날에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우리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평생에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